전능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왕과 뜻하게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주님의 은혜 아래 평안하셨습니까? 네,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의 보호 아래 큰 은혜를 받으시고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다음없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메시지의 제목은 제자들에게 공개된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가고 싶으십니까? 하늘나라 어떻게 가자? 악착같이 가자. 자, 여러분 제자들에게 공개된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오늘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하늘나라가 어떤 나라였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지금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은 변화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 변화산에서 완전히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천국이 무엇인지를 추측할 수 있는데요. 제가 삼낭진에서 목회를 할 때 급하게 어떤 물건을 좀 사기 위해서 삼낭진에서 밀양으로 급하게 차량을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삼낭진에서 밀양까지는 한 25분 정도의 거리가 되는데 신속하게 가서 밀양에서 구입할 수 있는 물건을 사기 위해서 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스님 한 분이 막 손을 흔들면서 차를 세우시는 겁니다. 차를 세워서 저를 좀 태워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얼굴을 보니까 좀 젊은 스님이셨습니다. 얼굴이 반짝반짝 광이 나고 계셔서 스님 어디서 오시는 길이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스님께서 방금 목욕을 하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구나. 우리 스님께서 아주 목욕탕에 가셔서 깨끗하게 씻고 나오셔서 반짝반짝 빛이 나시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쩐 일로 제 차를 타시려고 이렇게 손을 드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래 절에서 염불 해야 할 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염불 해야 될 시간이 다 가왔는데 너무 시간이 급박해가지고 빨리 뭐라도 타고 가야 되는데 인정사정 볼 거 없이 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시간을 보니까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전 속력으로 다하여서 스님을 이제 그 절에 내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스님께서 내리실 때 합장을 하시면서 성불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멘입니다. 불교에서 열반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열심히 도를 닦고 절도하고 또 그런 시간들도 지켜가면서 무언가 우리의 인간의 공로와 의지와 노력을 아주 무지하게 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절에 가보면 기도 요청을 할 때도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사진을 찍어 왔는데 보시면 하루 축원 기도가 1만 원, 3일 축일 기도가 2만 원, 7일 축원 기도가 3만 원, 49일 축원 기도가 5만 원, 100일 축원 기도가 10만 원, 1년 축원 기도가 30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에 나타난 변화산에서 보여주시는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천국은 무료입니다. 사람이 열심히 돌을 닦아서 가는 곳이 아니고 정치적인 힘을 발휘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갖다 바쳐서 가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으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동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치유의 회복도 보면서 저분이 주시는 그 천국은 과연 어떤 나라일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천국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아니면 바르지 않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바르지 않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시는 것이 이 정치적인 왕국으로 로마를 뒤엎을 왕국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천국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려주기 위하여 어디론가 데리고 가시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앞에 보니까 시간적인 개념이 나타납니다. 엿새 후에라고 하는 시간 개념이 나타나는데 이 엿새 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이 있은 다음에 6일이 지났다는 뜻일까요? 네?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어떤 일이 지나가서 6일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엿새 후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으로 가보시면 17장의 전의 장인 16장으로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제자들이 침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뭐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더니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때 바로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바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지난 지 며칠이 지났어요? 6일이 지난 것입니다. 그 6일이 지난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고 계시는데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으로 올라가기 전에 여러분 하루 종일 뭘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하루의 모든 일들은 어떤 일들로 점철되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고쳐주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심어주고 가부와 나그네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을 나누어주는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24시간 쉬지 않고 빈틈없이 예수님께서 그 일을 진행해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열심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좀 쉬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선교의 일, 영적인 일을 한다고 해도 지치는 때가, 육적으로 지치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좀 쉬고 싶은데 예수님께서는 자꾸만 가파른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말 없이 해는 뉘엿뉘엿 어두워져 가는데 높은 산으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좀 짜증이 날 것 같은데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짜증을 내고 있어요? 짜증을 안 내고 있습니까? 짜증을 전혀 안 내고 그냥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시는 것대로 그냥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곳에 자신이 있기를 원하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자기 자신을 두며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변화산이라고 하는 우리 말을 쓰게 되는데 이 변화산이라고 하는 지명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변화산이라고 하는 지명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변화산이라고 하는 말을 썼을까? 이 변화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실제적으로 변화되셨기 때문에 이곳을 변화산이라고 저희들이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지역은 나사렛과 나인 사이에 있는 갈릴리의 다볼산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 제자들을 데리시고 다볼산으로 올라가셔서 일어난 사건,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를 드리셨는데 그 기도에는 정말 예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는 그 제자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기도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을 때, 이 다볼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원하셨을까요? 시대 소망 421페이지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의 요지는 예수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늘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영광을 제자들에게 나타나게 해달라는 것과 그의 왕국이 인간의 눈에 보일 수 있게 해달라는 것, 그리고 제자들이 그 나라를 봄으로 힘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 천국을 그 제자들에게 보여달라고 하는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을까? 왜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하셨을까? 왜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시대소망 420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분은 흑암의 세력이 엄습할 때에 제자들의 믿음이 어떻게 되지 않도록? 약해지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토로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셔서 하늘 지성소에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실 때 비록 이 땅에 여러분들께서 계시지만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시면 첫째는 제자들에게 창조시의 아버지 하나님의 나타난 그 영광을 제자들이 보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천국을 좀 실제적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보여달라는 것이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제자들이 천국을 보고 무엇을 얻게? 힘을 얻게 해달라고,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힘을 얻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삼육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데리고 학위봉사대를 만들어서 러시아의 전도봉사대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열심히 선교 봉사활동을 하고 저녁에는 전도회를 열게 되었는데 가만히 분주하게 전도대원들이 막 이제 전도를 위해서 막 준비하고 있는데 그 지역의 교회 전도사님 사모님이 계속해서 전도대원들이 있는 곳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빙 돌면서 이렇게 고개를 빼내서 쳐다보시고 가시고 이렇게 보시고 쳐다보시고 가시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시지 해서 이제 유심히 살펴봤더니 이제 전도대원들이 먹으려고 가지고 왔던 이 삼육두유 박스가 쌓여 놓은 곳을 특별히 빙빙 도시면서 이렇게 말없이 그냥 싹 지나가시고 한 번 돌고 싹 지나가시고 그렇게 몇 번을 되풀이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궁금해서 목사님 사모님이 이 삼육두유를 되게 드시고 싶어 하시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두유를 꺼내어서 개를 챙겨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한사코 많이 삼육두유가 필요한 건 아니고 저에게 삼육두유가 한 개가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한 개를 드렸는데 왜 이왕이면은 그냥 한 박스 가져가셔서 맛있게 많이 드셔도 됩니다. 저희가 많이 한국에서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많이 가져가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 사모님께서 자초지종을 설명하시는 겁니다. 집 어린 아이가 어떤 질병에 걸려서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의 진단을 받았는데
다른 거는, 다른 우유나 이런 거는 먹어서는 절대 안 되고, 두유는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가 이 두유를 너무너무 먹고 싶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없어서 이 마켓에 가서 이 삼육두유를, 한국에서 온 삼육두유를 사려고 했더니 어마어마하게 러시아 돈으로는 비싸더래요. 그래서 내 수중에 있는 걸로 사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비싸서 못 사고 있었는데 이제 보니까 삼육두유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 삼육두유를 너무너무 먹고 싶어 하는데 아이에게 삼육두유를 먹이고 싶은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아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이 사모님이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왔는데 뭐라고 말은 못하겠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기만을 그냥 그는 기도하면서 그냥 빙글 돌고 또 빙글 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봉사대원들이 그것을 알아차리고 이제 두유를 드렸는데 그 사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와 저 아이에게는 삼육두유 한 박스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두유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이 두유 하나를 가지고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그 사모님의 모습을 보셨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드린 기도가 바로 이 러시아 사모님의 드린 기도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눈으로 똑똑히 생생히 경험하고 힘을 얻기를 갈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파송해 주셨는데 두 사람이 파송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파송되었습니까?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미 이 땅에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미 그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모세와 엘리야는 하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모세는 죽어서 하늘에 승천한 사람이고 엘리야는 살아서 하늘에 승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대소망 422페이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 위에서 미래의 영광의 나라가, 미래의 영광의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천국이죠. 미래의 영광의 나라가 축소판으로 나타난 바 되었으니 곧 그리스도는 왕이요 모세는 부활한 성도들의 대표자요 엘리야는 변화된 자들을 상징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부활해서 하늘에 승천할 사람을 상징하고 있고 이 엘리야는 영원히 죽지 않고 하늘에 승천할 사람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천국의 샘플로, 천국의 모델로 이 변화산에 내려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 말하는 득도나 열반의 경지에 이른 것과는 전혀 다른 하늘 자체가 인간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내려와 있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3절에 그때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누구의 눈에 보였다고요? 제자들의 눈에 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동안 제자들이 꾸벅꾸벅 졸다가 잠시 눈을 떠서 딱 봤더니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장면을 그들이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하늘에 있어야 할 모세와 엘리야가 어디에 내려와 있어요? 이 땅에 내려와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델하우스 아십니까? 모델하우스? 아파트 지으려고 하면 아파트 미리 내가 들어갈 집을 미리 보고 들어가서 경험해보고 열어보고 구조가 어떻나 내가 살만한가를 미리 경험하는 게 뭐예요? 모델하우스잖아요.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미리 변화산에 내려와 있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 제가 여기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초막셋을 지어가지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제가 초막셋을 지어서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할 정도로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하는 장면이 너무너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걸로 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시대소망 422페이지에는 그들은 엘리야가 메시아의 통치를 선언하러 왔고 따라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지상에 세워지리라고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지상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세워지고 그 다음에는 하늘나라에 세워지는 나라임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대소망 422페이지에 그들 모세와 엘리야 그들이 협의한 주제는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즉위하시는 일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있을 죽음에 대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한 내용은 어떤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사건에 대한 것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파송된 사건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어떤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거는 어디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뭘 받으시고? 침례를 받으시고 그 요단강 물가에서 올라오실 때에 들렸던 그 소리와 이 소리가 아주 정확하게 일치됩니다. 성경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음성은 3번 딱 들렸어요. 3번.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그리고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되시면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 나누고 있었을 때, 그리고 3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막 끝나려고 할 그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말씀이 3번 딱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음성을 듣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음성을 들었으면 좋아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해졌어요. 마태복음 17장 6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했다. 왜 제자들이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 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는 사건 때문에 또 왜 제자들이 두려워했을까요?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하늘을 자기네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과연 있긴 한 건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전혀 느끼지 못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는 현장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두려움이었고, 두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 다음 세 번째는 초자연적인 현상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모세와 엘리야라고 있는 하늘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하고 있는 초자연 현상을 보면서 그들은 두려움에 떨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그 눈앞에서 현장으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월요일과 화요일에 이제 목회자 협의회가 있어서 청도 연수원을 다녀왔는데 내년에 5분의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시는데 그 5분의 목사님들께서 이제 아침 설교, 저녁 설교 이렇게 나누셔서 그분들께서 목회하셨던 내용들을 이제 마치시면서 저희들에게 이제 감사의 인사도 드리시고 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목사님께서 간증을 하실 때에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분께서는 처음에
교회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계셨는데 뭐 무교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계셨는데 어느 날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면서 인생의 정말 허무함을 깨달았답니다. 그 사랑하는 아버지가 이제 자신을 그리고 가족을 떠나서 마지막 숨을 헐떡거리시면서 그 마지막 호흡을 힘겹게 해 나가시는 그 모습을 아들이 보고서는, 그리고 결국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장면을 딱 목격하고 나서 그것을 내가 거부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아 그렇구나, 인간은 모두가 죽구나, 그렇다면 나도 언젠가는 죽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인생의 허무한 생각들이 막 들어오더래요. 그 전까지는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좋은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을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되게 여겨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에 그냥 방구석에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공상만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 어머니께서 교회에 열심히 있는 집사님 몇 분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우리 집의 아들이 그렇게 누워만 있으니 우리 아들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들께서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얘기해 주시고 또 간증도 하시고 또 기도도 해 주시고 이렇게 가시는데 별로 감흥이 없더래요. 이분들은 막 뜨거운 마음으로 설명을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시는데 별로 감흥이 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시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워 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그냥 이렇게 기도도 받고 그냥 말씀도 나누고 했는데 그게 부담이 돼 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방문 오시니까 그냥 피해 버렸대요.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숨고 막 오신다 그러면은 어디 다른 데로 나가 버리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좀 지나면은 안 오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계속해서 그분들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냥 정면으로 이분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믿을 마음이 없고 또 성경이 잘못됐다는 걸 좀 내가 정면으로 반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을 다 반박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논쟁을 이제 그때부터서는 계속 논쟁을 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막 말씀을 하면 자기는 거기에는 반대되는 얘기를 계속하고 또 뭐 여러 가지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또 그 교리가 틀렸다라는 사실을 또 얘기하고 막 계속해서 논쟁을 해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어느덧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차지하게 되다 보니까 어느덧 어떤 마음이 드냐면 계속 자기는 방어하고 또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 정말 계시면 나에게 믿게 좀 해주십시오. 저 사람들 귀찮게 맨날 내 찾아오게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정말 저에게 좀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사물을 딱 쳐다보는데 이상하게 왼쪽은 보이고 오른쪽은 보이는데 중간 부분에 물체가 딱 안 보이시더래요. 이상하다. 이쪽으로 한번 쳐다보자. 왼쪽을 쳐다봐도 왼쪽과 오른쪽은 보이는데 딱 중앙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오른쪽을 딱 쳐다봤더니 왼쪽도 안 보이고 오른쪽도 안 보이는데 딱 중앙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왼쪽과 오른쪽만 보이고.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이제 책을 딱 집어 들어봤더니 책도 똑같이 왼쪽은 보이고 오른쪽은 보이는데 중간에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다 싶어가지고 성경을 폈어요. 성경을 폈는데 성경은 왼쪽과 오른쪽과 중앙이 또렷하게 다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그래서 그때부터 이 목사님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께 굴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하나님께 대항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신학과로 들어가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게 되셨다는 말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큰 성과를 거둔 것은 없지만 이 부족한 연약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시고 싶은 말씀과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일하게 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간증하시는 모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초자연적 현상을 보면서 두려워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추는 거룩한 빛과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그분의 뚜렷한 음성 앞에서 자신은 죄인이라고 탄식하는 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늘이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7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놀란 마음을 진정시켜 주시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시금 그들이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그들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어떤 한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록자 불견산. 사슴을 쫓는 사냥꾼은 산을 보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사냥꾼이 사슴을 잡기 위해서 열심히 쫓아가는 그 사냥꾼은 그 사슴을 잡기 위해서 사슴 한 마리만을 쳐다보면서 가지 산이 아름다운지 낙엽이 짖는 낙엽이 떨어지는지 얼마나 산세가 아름다운지 나는 어느 지형으로 갈 건지 이런 걸 신경 쓰지 않고 사슴만 바라보면서 계속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사슴을 잡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보지 않고 사슴 한 마리만 바라보면서 그 사냥꾼들은 사슴을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사슴을 잡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서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늘 가나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천국 백성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고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면서 하늘을 향하여 전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